2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교훈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이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받는다는 말씀은 딱 19절밖에 안 되는데 저주받는다는 말씀은 그 2배가 넘는 49절, 49절이나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하기를 좋아하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말에는 하고 넘어가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괜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으면 와 부럽다 하다가도 나와는 딴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경각심과 함께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말씀도 그의 연장입니다. 모압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언약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계속하여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까지도 죄와 음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은 도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경고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수많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저주를 받고 끝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불순종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셨음을 믿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받아야 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이런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빌라도는 너희가 그렇게 원하면 예수를 내어주겠다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일에 아무 잘못이 없다. 너희 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로 그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남아 있는데 그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완전히 파괴되어 한쪽 벽만 남은 그 폐허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대도시들, 런던, 파리, 베를린, 그리고 뉴욕 이런 데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으로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다 고스란히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모델 케이스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저주의 모델 케이스로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100%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요구인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왜 너희를 이렇게 저주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거주를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9장의 말씀, 28장, 29장 계속되는 이 저주의 말씀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어제 그제 화요일 날 우리 대구에서 이슬람 대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는 비슷한 구약의 성경에서 함께 나온 비슷한 그런 종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지금도 도둑질하고 죄를 지으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손 자르고 발 자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지금도 철저하게 치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아이고 내가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진짜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무시무시한 저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